8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7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7장 19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 홀로 온붓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6장의 말씀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호수를 걸어서 오시는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또 직접 자기가 걸어가려 하다가 물에 빠지게 되는 그 사건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으킨 것은 단순히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인으로 그리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벳세다 언덕에 모인 5,000여 명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으로 기적으로 알았지만 이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인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장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한 3가지의 메시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 이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우리가 이런 기적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며 죄를 회하게 하고 이 세상을 위해 살지 못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사건을 보고 난 뒤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라고 그런 헛된 만성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 시대에는 먹는 것을 얼마나 귀중하죠. 먹는 것을 잘 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 5천 명을 그 오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으로 먹이는 그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이 나라가 부강하고 또 먹는 거 걱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깨어짐이라는 훈련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이 제자의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였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바다와 그 풍랑 속으로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고, 근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풍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큰 풍랑을 허락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큰 풍랑을 있는 곳에 밀어 넣으신 것은요, 결국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의 높아진 마음들, 그리고 자기들끼리 생각했던 이상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욕심들, 그 모든 것들을 낮추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풍족하고 좋은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언제 그것이 무너질지 모르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언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언제나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훈련이 되어져야 될 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가 무슨 일을 겪던 간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지든 간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깨어짐이 있는 자와 기억하지 않고 깨어지는 자는요, 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은 분명히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훨씬 새롭게 시작하고 가는 그런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을 하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가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시고 또한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조차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카락조차도 다 세신 바 되신다고. 우리는 셀 수 없고 머리카락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머리 빠지는 건 알죠. 저도 조금씩 탈모가 이제 시작이 됐는지 머리가 조금씩 빠지게 되면 머리숱이 없다라는 것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몇 가닥이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신다 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조차도 너무나도 귀히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아시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그 큰 풍랑 속에 다가가셔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인 줄 알았다라고 놀랬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 먹은 기적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고 또한 그것에 한 자리를 갖겠다라는 그런 헛된 마음들이 품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는 그런 마음을 풀었으니까 그런 나쁜 마음을 풀었으니 나는 너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든과 어려움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손을 내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목적지를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없는 그 배를 타고 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되죠. 아마 그 거친 풍랑에서 배를 젓고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게 노를 젓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 속에 아마 예수님이 예전에 풍랑을 멈춰주셨던 것처럼 그 바람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춰섰던 것처럼 예수님만 계셨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한 그 큰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배를 영접하자마자 곧 그들이 가려던 그 배 위에 그들이 타고 가고 있던 그 배가 더 이상 이제 두려움이 있다라는 말이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배에 있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이 엎드려 절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고백하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분명히 5병이어 5천 명을 먹고 엄청난 기적을 받아들였죠. 그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잘못되고 허황된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시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속에서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까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가게 해 주신다고 분명한 약속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만 하면 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요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만을 믿고 간다면 분명히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기쁨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꼭 믿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함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은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정말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았을 때에 기쁨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나아갈 때, 또한 우리 있어서 고백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끌어 가주신 걸 본 것 같이 우리 오늘 하늘도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